여러분, 우리가 2021년을 시작할 때는 이 자리에서 온라인으로 송구영신 예배를 드렸습니다. 1년이 지난 오늘은 온라인이 아니라 현장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지요. 우리가 한 해 동안에 정말 힘든 일도 많았고 참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은 그래도 이 지나온 날들을 보면은 주님이 다 하셨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줄 압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옆에 분하고 인사하시죠. 인사하실 때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할까요? 주님이 하셨습니다. 한쪽만 하면은 반대쪽 분이 외로우니까 반대쪽 분에게도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한 해 동안에 그렇게 행하신 주님께서 다가오는 2022년에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많은 성씨들이 있죠. 아마 여러분들께서도 성씨들이 다 다양하실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성씨는 무슨 성씨일까요? 보통 김, 이, 박 그렇게 말하죠. 이 순서가 딱 정확합니다. 가장 많은 성씨는 김씨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2015년 기준으로 전체 인구수 대비 21.5%, 약 880만 명 정도가 김씨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중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이름이 있는데 무슨 이름인지 혹시 아십니까? 김씨는 맞고요. 정답은 김영숙이라는 이름입니다. 우리나라에 김영숙이라는 이름을 가진 분들이 약 4만 명 정도가 있습니다. 다른 나라는 어떨까요? 이 러시아가 옛날 소련일 당시에 이 소련에서는 가장 많은 이름을 차지하고 있는 사람이 멜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러시아어로 스펠링 M, J, 그다음 L, S 붙여서 네 글자 멜스인데요. 이 이름이 그 당시 소련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이라고 생각된 네 명의 이름의 첫 글자를 딴 겁니다. 막스의 M, 엥겔스의 예, 레닌의 L, 스탈린의 S. 그래서 멜스라고 붙였던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 넓은 소련 땅에서 아기가 태어나면 이 네 사람이 합친 것보다 더 큰 인물이 되어주라라는 마음으로 멜스라는 이름을 자주 지어줬다고 해요. 영어권 나라는 어떨까요? 영어권 나라는 전통적으로 아기가 태어나면은 성경의 인물들의 이름을 많이 붙여주는 편이죠. 남자아이가 태어나면은 많이 쓰는 이름으로는 폴, 바울이라는 이름이 있고요. 데이빗, 다윗이라는 이름, 제이콥, 야곱이라는 이름이 있고, 에이브럼, 아브라함이 있고요. 존, 요한, 피터, 베드로 이런 이름 등이 있습니다. 여자아이가 태어나면은 많이 쓰는 이름으로는 데보라, 드보라죠. 세라, 사라입니다. 레이첼, 라헬, 헤나, 한나, 메리, 마리아 이런 이름들을 많이 지어줍니다. 이렇게 아이들에게 성경 인물들의 이름을 붙여주는 이유는 그들의 이름이 빛나는 위대한 인물이기 때문일 겁니다. 과거부터 지금까지 인류 역사상 수많은 이름들이 이 세계에 있었습니다. 그 수많은 이름들 중에서 가장 가치가 있고 가장 위대한 이름이 있다고 한다면 그 이름이 무엇일까요? 아마 우리가 여러 훌륭한 위인들의 이름을 떠올릴 수 있겠지만은 역사상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위대한 이름은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그 어떤 이름도 예수님의 이름에 비교할 수는 없을 거예요. 우리는 지금 2021년도에 한 해를 보내면서 2022년 새해를 맞이하는 시점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2022년 이 새해에는 가장 위대한 이름인 그 예수님의 이름만 붙잡고 사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2022년 새해에 저희 교회의 표어가 오직 예수입니다. 이 표어처럼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고 살 때에 어떤 은혜를 만나고 또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고 살 때에 어떤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지 다가오는 새해 충만히 누릴 수 있길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베드로후서 말씀은 오직이라는 말로 시작을 하고 있죠.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보면은요,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오직이라는 말은 여러 가지 다른 것들이 있을 수 없고 반드시 그것만 이런 뜻이죠. 우리가 새해에 다른 것은 붙잡지도 않고 다른 것은 생각하지도 않고 반드시 붙잡아야 되는 딱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나는 일이다라고 베드로후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자라난다는 것은 어제보다 오늘이 낫고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낫다라는 그런 말이 되겠죠. 대길교회 귀한 성도님들, 2022년에는 어제보다 오늘이 더 은혜롭고 오늘보다 내일이 더 예수님을 알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자, 베드로가 이렇게 베드로 후서를 쓰면서 예수님의 은혜와 예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라고 말하는 이유는요, 베드로 자신도 과거에 어제보다 은혜와 지식이 충만해지는 오늘을 경험해 본 사람이기 때문인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우리는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측근이 되려고 다른 제자들과 심하게 다투던 그런 사람이었고요. 베드로는 십자가를 지기 위해 출발하는 예수님을 만류하다가 예수님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라는 꾸중을 듣던 사람이기도 했고요. 베드로는 심지어 예수님께서 체포당하신 밤에는 예수님을 몰라요 이렇게 3번이나 부인한 사람입니다. 또한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2번이나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라고 말한 다음에 갈릴리로 돌아간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런 베드로가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점점 자라는 사람으로 변하게 된 것이죠. 이렇게 베드로의 변한 모습, 과거보다 오늘이 더 성장하고 자라는 모습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장면이 사도행전에 나오는데요. 하루는 베드로가 요한과 함께 예루살렘 성전에 기도를 하러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이 당시 예루살렘 성전은 오전 9시하고 오후 3시에 하루에 매일 2번씩 번제를 드렸는데요, 상번제라고 하죠. 그때마다 유대인들은 이 성전에 찾아와서 기도를 드리곤 했어요. 이 베드로도 그런 오후 시간이 되어서 성전에 요한과 함께 기도를 하러 올라간 것입니다. 이 예루살렘 성전은 이 바깥쪽부터 안쪽으로 가면서 이방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곳, 유대인들의 여자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곳, 유대인들의 남자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곳, 이렇게 장소가 구분이 되어 있었는데, 이 이방인이 있을 수 있는 곳에서 유대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이 공간 앞에 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문의 이름이 미문이라고 불렸어요. 아름다운 미, 문, 아름다운 문이라고 불렸습니다. 그리고 그 문 앞에는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 구걸을 하면서 자리를 지키고 있었는데, 이 성전으로 기도하러 가던 이 베드로는 자신에게 구걸을 하던 그 사람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때 베드로가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말을 하지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말하면서 그의 손을 잡고 일으켰는데, 태어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이 사람이 발과 발목에 힘을 얻었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장애인이었기 때문에 한 번도 흠이 있다고 들여보지 않아서 한 번도 들어가 보지 못했던 그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미하게 되었죠. 여러분, 이런 놀라운 일이 눈앞에서 일어나자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베드로에게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몰려오자 베드로가 그때 뭘 했냐면은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했다라고 사도행전 3장은 써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기적의 도구가 되고 또 예수님의 부활을 담대히 증거하게 된 것은 분명히 그가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예수님을 아는 지식 안에서 더 자라났기 때문인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베드로가 이 일 때문에 요한과 함께 제사장과 성전 수비대장과 사두개인들에게 체포가 되었어요. 이 제사장이라는 사람들은 성전에서 가르칠 수 있는 유일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는데, 이 베드로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사람들에게 뭘 가르치니까 좋아할 리가 없었고요. 성전 수비대장은 베드로 때문에 사람들이 5,000명이 몰려들게 되니까 그만큼 질서나 치안 유지가 힘들어서 좋아할 리가 없었고, 이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안 믿는 사람들인데 베드로가 사람들에게 예수님 안에 죽은 자에게 부활이 있다라고 가르치니까 좋아할 리가 없었겠죠. 그렇게 삼박자가 딱 맞아 떨어지면서 이 베드로와 요한이 투옥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루가 지났습니다. 그 다음 날 이 베드로가 이 예루살렘에 내놓으라는 사람들 앞에서 신문을 받게 되는 장면이
사도행전 4장에 나오게 되죠. 근데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물어요. 네가 도대체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행하느냐라고 물었다는 겁니다. 이 로마 사회에는 후견인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후견이라는 사람은 피후견인을 법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모든 것에 뒤를 봐주고, 반대로 후원을 받는 피후견인은 자기의 후견인에게 충성을 다하는 제도, 이것이 로마가 가지고 있던 후견인 제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 이 정승집의 행랑아범이 지나가도 그 뒤에는 정승이 딱 버티고 있기 때문에 함부로 행랑아범에게 못하는 것처럼, 이 사람의 뒤를 봐주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웬만한 일은 그냥 넘어가기도 하고 사람들이 알아서 그냥 깨갱하기도 하고,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어요. 예를 들어서 본디오 빌라도에게는 로마의 당시의 권력자였던 세아누스라는 후견인이 있어서 그는 이 유대의 총독으로 파견될 수가 있었고요. 이 빌라도의 말년에는 이 세아누스라는 사람이 로마에서 권력을 잃었기 때문에 이 빌라도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그 사건쯤에는 떨어지는 낙엽도 조심해야 되는 그런 상태가 되고 맙니다. 이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하느냐라고 물으면서 네 뒤에 누가 있느냐, 도대체 네 후견이 누구냐라고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 이 말을 들은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사도행전 4장 9절 10절에 보니까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라고 대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벌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보면은 분명히 베드로는 과거의 베드로가 아닙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아는 지식 안에서 자라난 사람이 된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이렇게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예수님을 아는 그 지식 안에서 점점점 자라나고 충만해진 것을 직접 경험해 봤기 때문에 오늘 베드로서 3장 18절에서 우리에게 오직 우리 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라고 담대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 같은 사람도 자랐으니 너희들도 자랄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2022년 새해에 오직 예수님만 붙들고 오늘보다 더 은혜로운 내일, 2021년보다는 더 예수님의 지식이 충만한 2022년을 만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오직 예수님만 붙들고 살기를 원하는데요, 그러면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어야 할까요? 우리가 가끔 기도할 때 보면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라고 기도하기도 하죠. 여러분, 어떤 의미로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까? 이 마술을 하는 사람들이 아이들 앞에서 마술을 하면서 이런 말을 가끔씩 해요. 수리수리 마술이 얍 그럽니다. 이렇게 주문을 외우죠. 이 불교 경전 중에 천수경이라는 게 있는데, 이 천수경의 가장 처음 시작이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수리수리 마술이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수리수리 마술이 이렇게 3번 외우면 입으로 짓는 죄를 씻고 깨끗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믿고 있어요. 이런 말을, 똑같은 말을 3번을 외우면 특별한 일이 일어난다라고 믿고 있다는 것은 결국 그 말이 주문처럼 특별한 힘이 있다라고 믿는 겁니다. 우리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라고 세게 말하거나 아니면 반복해서 말하거나 그렇게 하면 특별한 일이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이름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예수라는 두 글자에 특별한 힘이 있어서, 아니 우리가 기도할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그 이름을 붙이는 것은 거기에 역시 특별한 힘이 있어서 일종의 주문처럼 외치기만 되기 때문에 문제 해결을 위해서 그렇게 붙잡는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지요. 오직 예수님만 붙잡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 그저 신비한 능력 정도만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조금 전에 살펴본 사도행전에서 체포된 베드로는 신문을 받으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도행전 4장 11절에 보니까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라고 말하죠. 이 구약성경 시편 118편 22절에 보면 같은 말이 있어요.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라는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지금 자기를 체포한 제사장들이나 성전 수비대장이나 사두개인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구약 성경의 말씀을 이용해서 신문에 대답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건축을 하다가 쓸모없어 보이는 돌이 나오면 버리는 것처럼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였다, 예수님을 버렸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 버려진 돌처럼 보였지만은 예수님께서 오히려 가장 중요한 머릿돌이 되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머릿돌은 다른 말로 주춧돌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옛날에 이스라엘에서 집을 지을 때에 먼저 이 터의 네 모퉁이에다가 돌을 4개 놓습니다. 그리고 그 돌을 기준으로 삼아서 담을 올리면서 집을 지어가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비슷한데, 과거 우리나라는 이 집터의 네 모퉁이에다가 역시 돌을 놓고 그 위에다가 기둥을 세웠고요, 그리고 집을 지어갔습니다. 그 모퉁이에, 4군데 모퉁이에 놓는 돌을 머릿돌, 주춧돌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따라서 이 머릿돌이라는 것은 집을 지을 때 꼭 필요한 돌이에요. 머릿돌이 있어야 그 위에 기둥을 세우든지, 머릿돌이 있어야 그것을 기준으로 담을 세워나가든지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어제보다 자라난 오늘을 살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그런 머릿돌이 되어주셨기 때문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머릿돌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베드로에게 은혜의 경험이라는 기둥이 세워질 수 있었던 것이고, 예수님께서 머릿돌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베드로에게 예수님의 지식의 충만이라는 담이 올라갈 수 있게 된 것이죠. 앞서 말씀드린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그 사람도 예수님께서 머릿돌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그에게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은혜의 기둥이 세워질 수 있었고, 그에게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되는 예수님의 충만의 담이 쌓여질 수 있었던 겁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여기에 모인 저와 여러분에게도 예수님의 은혜와 예수님을 아는 지식 안에서 자라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친히 머릿돌이 되어주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머릿돌로 서주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집으로 기둥과 담이 세워져 자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붙잡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 그 주님을 머릿돌로 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오직 예수님만 붙들고 예수님의 이름을 붙든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나의 머릿돌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무슨 계획을 가져도 그 머릿돌 위에서, 무슨 말과 무슨 행동을 해도 그 머릿돌 위에서, 무슨 일을 시작한다고 해도 그 머릿돌 위에서, 항상 머릿돌이신 예수님 위에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나의 머릿돌로 인정을 하는 것이고, 그럴 때에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와 예수님을 아는 지식 안에서 더 자라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새해에 우리가 예수님을 머릿돌로 삼아서 어제보다 더 은혜로운 오늘, 올해보다 더 예수님 안에서 자라나갈 수 있는 충만한 내년을 맞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우리가 2022년이 되면은 우리 대길교회는 더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오직 예수님을 아는 지식 안에서 더 자라나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더 예수님께 집중하는 한 해를 보내게 될 겁니다. 우리가 예배라던가 함께 교제하는 것이라던가 또 함께 말씀을 배우는 양육이나 훈련을 통해서, 그리고 자녀들의 세대를 통해서 전도나 복지나 선교를 통해서 그런 일에 집중하게 될 터인데, 우선 우리가 드리는 매 예배마다 우리의 경배의 유일한 대상이신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임재하셔서 충만하게 주실 은혜를 사모하는 그런 예배로 나갈 것이고, 그런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여기 계신 성도님들이나 또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고 풍부하게 연구하고 전하려고 노력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예배를 드려도, 단 한 번만 예배를 드려도 우리의 영혼이 소생할 수 있게 되고, 단 한 번의 예배를 통해서도 우리의 연약함이 강해질 수 있게 되고, 단 한 번의 예배 드림 때문에도 우리가 더 하나님의 것, 하늘의 것을 바라게 되는, 그래서 우리가 더 예수님의 은혜와 예수님을 아는 지식 안에서 자라날 수 있기를 소망하며 나갈 것입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 되고 한 자매 된 이 성도의 거룩한 교제를 풍성하게 가질 수 있도록 할 것인데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함께 응답받을 수 있는 그런 거룩한 교제, 서로를 섬기는 것이 곧 능력이 된다는 것을 경험하는 또 거룩한 교제, 크고 작은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경험하면서 축복을 나누어 가지는 거룩한 교제,
우리가 각각의 셀 안에서, 교구 안에서, 또 주일학교 안에서, 전도회 안에서 말씀대로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거룩한 교제를 소원하고 나갈 겁니다. 특히 로마서 12장 18절에 보면은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말씀처럼 우리가 모든 사람과 화목하기 위하여서 내년에는 그동안 우리가 좀 오랫동안 거의 5년에서 10년 가까이 함께 했던 셀도 교구마다 좀 개편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도신경에서 우리가 매 예배 때마다 고백하는 것처럼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그런 거룩한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더 예수님의 은혜와 예수님을 아는 지식 안에서 자라날 수 있게 되기를 꿈꿔나갈 겁니다. 여러분이 자라남과 가장 밀접하게 관계 맺고 있는 것이 영양분을 섭취하는 것일 텐데요, 우리는 내년에도 이 양육과 훈련을 통해서 우리의 자라남을 기대하게 될 겁니다. 이 봄부터 겨울까지 1년 동안 진행이 되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기 위해 배우고 실천하는 이 제자훈련 다짐반이나 성장반을 통해서, 또 광고 들으셨겠지만 8주 참석만 하면은 성경을 일독할 수 있다는 성경 일독 학교부터 시작해가지고 성경의 맥을 배우는 매 절기마다의 이 성경 학당을 통해서 가정을 행복하게 만드는 비결을 배우는,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 안에서 우리의 아기를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를 배우는 아기 학교, 현숙한 여성들의 성경 공부인 마더와이즈, 성장한 자녀들을 어떻게 사랑하고 섬길 것인가를 배우는 시장학교,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꾸준히 양육되고 훈련되어서 예수님의 은혜와 역시 예수님을 아는 지식 안에서 자라나게 되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또한 우리 자녀들도 역시 건강한 믿음을 가지고 자랄 수 있도록 교회와 학교와 가정이 연계해서 자녀들의 믿음을 책임지는 시간들도 가지게 될 겁니다. 교회에서는 이 목회자들을 통해서 말씀과 기도에 돌봄을 받는 그런 자녀들, 헌신된 교사들을 통해서 사랑과 이 마음의 돌봄을 받는 그런 자녀들, 학교에서는 이 방과 후 기도 모임을 통해서 교회 생활과 학교 생활이 이완화되지 않는 그런 자녀들, 그리고 가정에서도 그 믿음이 연계되는 자녀들, 특히 다른 자녀가 아니라 내 자녀의 신앙과 다른 가정이 아니라 내 가정의 행복한 믿음을 위해서 내년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 자녀들과 함께 온 가족이 모여서 쉽게 가정 예배를 드려볼 수 있도록 차근차근 준비해가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보기도 할 겁니다.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도 예수님의 은혜 아래에 있는 자녀들,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자라나는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나갈 겁니다. 또 우리가 우리끼리만 좋은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이웃을 돌아보되 복음으로 돌아보고 사랑으로 돌보는 그런 교회가 될 겁니다. 여러분, 올해 행복 파티를 통해서 우리가 풍성한 시간을 가졌던 것처럼 내년에도 귀한 분을 모셔서 은혜의 장을 누릴 텐데, 내년에 행복 축제에 모실 분은 누군지 말씀 안 드리고 힌트만 드리면, 주님은 나의 지휘자, 행복 콘서트, 이런 힌트만 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 궁금해하시면 더 관심이 커질 것 같아서 힌트는 딱 거기까지만 드릴게요. 또 이 코로나가 조금 안심이 되면은 도움이 필요한 이 집 저 집 찾아다니면서 필요하다면 도배도 해드리고, 하나님이 주신 이 손과 발로 선한 사마리안이 되어서 복음과 사랑을 전하는 시간도 가져볼 거예요. 그런 일련의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매주 새가족들이 찾아오는 교회, 찾아오는 새가족들과 더불어 한 교회가 되는 교회가 되어갈 것이고, 교회가 있는 것이 이 지역의 축복이 되고 이 지역이 교회에게 축복이 되는 그런 교회를 꿈꾸며 나갈 겁니다. 또 내년에는 이 코로나가 얌전해질 거다라는 예상하에 우리가 1일 국내 단기 선교도 계획하고 있어요. 이 복음의 불모지와 같은 지역에 그런 지역을 돕는 손길들 필요로 하고 있는 교회에 우리가 아침 일찍 출발해서 밤늦게 돌아오는, 하루만 헌신하면 1일 선교사로서 우리가 자신을 들여보는 시간도 가지게 될 거예요. 물론 해외 각지에서 선교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우리 여전히 기도하면서 후원하는 그런 교회가 될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과 또 선교의 완성을 위해서 움직이는 그런 교회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베드로후서에 있는 말씀처럼 오직 예수님만 붙들고 예수님의 은혜를 더 경험하고 오직 예수님을 아는 지식 안에서 더 자라나서 더 행복한 가정, 더 행복한 교회를 가지게 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꿈을 우리가
함께 꾸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꿈을 위해서 오직 예수님만 붙들고 그 은혜와 주님을 아는 지식 안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제가 예전에 열심히 기도를 하는데 이런 기도를 많이 했어요. 하나님, 제 꿈 좀 이뤄주세요. 하나님, 제 꿈 좀 이뤄주세요. 저는 이렇게 하고 싶고요, 이렇게 되고 싶고요, 이런 꿈이 있어요. 근데 제 마음의 울림으로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야, 너도 내 꿈 좀 들어줘라. 여러분, 저는 우리 개길교회가 우리의 꿈만 이루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각자가, 또 우리 기관이, 또 우리의 모든 교회가 모여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에 2022년에는 하나님의 꿈을 적어도 하나는, 또 나아가서 2개는, 3개는 풍성하게 이루어드리고 하나님을 흡족하게 만들어드리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해 보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라고 말씀하죠. 이 말은 우리에게는 오직 예수님만으로 충분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구원은 단지 우리의 영적인 구원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영혼의 구원만 필요하다면 우리가 예수님 믿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로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가셔야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 믿고 구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세상에 남겨두십니다. 이 말은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실 구원의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에 내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 이 땅에서의 모든 삶의 모습에도 오직 예수님이면 충분한 것입니다.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위대한 오직 예수님만 머릿돌로 삼을 때에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안에서 자라나고, 또 주님을 아는 지식 안에서 자라나서 주님이 사랑해 주시고 주님이 축복하실 만한 새해를 맞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한 해를 보내고 우리가 그런 시간을 맞을 때에 하나님께서 내년 이맘때 우리가 모여가지고는 2022년도에 하나님의 꿈을 이렇게 우리가 이뤄드렸어, 2022년 한 해 동안에 우리 예수님의 이름을 이렇게 붙잡고 살았어, 예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셨고 나를 이렇게 축복해 주셨어라는 간증이 지금보다 더욱더 풍성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잠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새해가 되려면 지금 한 8분 정도 남았는데요, 이 시간에 같이 조용히 한번 소리를 내도 좋고 묵상으로 기도해도 좋으니 한 해를 돌아보면서 또 한 해를 맞이하면서 한 해에게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져볼까요? 하나님, 우리가 오직 예수님만 붙잡고 살겠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머릿돌로 삼겠습니다. 이 한 해 동안도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붙잡으신 것처럼 다가오는 새해에도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 가지고 제가 마무리 기도할 때까지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한 해를 우리가 보내고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고 나아가며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바라보고 2021년 도우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고 우리 인도하실 줄 믿고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었고,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었기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 믿고 나아간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떻게 힘되시는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도움이 되시는지를 우리가 경험하게 살게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이 한 해를 올려드리며 특별히 우리의 묵은 모든 죄들을 우리가 주님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다시는 돌아가서 죄를 짓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2021년도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주님의 마음 가운데에 흡족하지 못하게 드렸던 일이 있었다면 하나님, 이 다가오는 새해에는 우리가 그런 죄악에서 떠나게 하시고, 이 다가오는 새해에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위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 새해에
우리 대길교회를 돌아봐 주시소.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드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주님 기억하시고 돌아봐 주시고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소.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무엇인지를 경험하며 만나는 귀한 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거울로 삼아 하나님을 대면하는 삶 되게 도와주옵시고, 오직 예수님 붙잡고 살아갈 때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힘주시며 함께 하심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어린아이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어린이 성도, 어른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며 복락을 주시며 하나님이 힘 주시며 은혜 주시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그 하나님 믿고 나아가고 오직 그 하나님 의지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오늘의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오늘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고 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가 우리가 넘치게 도와주옵소서.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힘주시야만 이 세계를 버틸 수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과 너무 힘든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 각 사람을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힘주시고 도우시는 것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이면 충분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인 줄로 아오니 하나님, 주님이 하셨다고 고백하는 우리가 되길 원하오니 모든 일 가운데에 함께 하시며 힘주시며 도우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 통하여서 그 모든 일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렇게 임하여 주옵시고 우리 성도님들로부터 시작해서 집사님들, 권사님들, 장로님들, 모든 자녀들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그 은혜를 함께 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그렇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살리시며 도우시는 은혜가 넘치도록 도우시며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해서 하나님만 기대하며 주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도우시고 의지할 것을 믿고 나가오니 하나님 살리시고 도와주셔서 주님이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심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 힘주실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오니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그런 은혜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하나님의 기대하며 나아오니 도와주옵소서. 말씀 가운데에, 기도 가운데, 찬양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시고 놀랍도록 크신 주님의 은혜 가운데 머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 주님을 기대하며 만날 때에 오직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실 것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이 새해에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은혜와 예수님을 아는 지식 안에서 더 자라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사랑하시고 은혜 주시는 것을 만끽하고 그것들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2022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어르신들의 영육의 강건을 지켜주시고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마다 행복과 평화가 넘치게 하시고 자녀들과 생업에 복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든 대길교회 성도님들이 성도님들 때문에 건강하고 복된 교회가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성도님들도 교회 때문에 행복하고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새해 딱 영영되려면 이제 20초 남았는데요. 같이 우리 카운트다운을 같이 하면서 새해를 좀 맞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카운트다운 할 때에 10부터 1까지 외칠 텐데 같이 큰 소리로 외치면서 새해를 맞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힘차게 외쳐볼까요? 10, 9, 8, 7, 6, 5, 4, 3, 2, 1 땡. 여러분 2022년 새해가 맞았습니다.
우리 새해를 주신 하나님께 함께 찬양합니다. 함께 높여드립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해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씨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의 순종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